9월 첫째 주일 해매제일교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상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된 길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의의 길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계속된 태풍으로 인하여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있는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충남도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제 우리 9월 첫 주일 예배도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주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 함께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 이제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심장 질환과 또 당뇨로 오랫동안 편찮으시긴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좀 나빠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크게 병치레 안 하시고 또 고생하지 아니하시고 또 편안하게 가셔서 또 자녀됨의 그러한 슬픔 또 아쉬움, 죄스러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안식하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하게 장례를 이제 치렀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님께서는 5명의 딸과 또 12명의 손주를 두신 다복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면서 또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으셨고 또 누리셨고 나누시면서 사셨다. 이번 장례를 통해서 많은 슬픔, 애통함, 또 아쉬움, 또 죄송스러움도 물론 있었지만 모든 장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따뜻한 마음, 그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게 됩니다. 저희는 잘 회복하고 다시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위로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미리 또 전하게 됩니다. 9월 한 달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11절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하는데 이 메이저리그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큰 명성을 쌓거나 또 공헌을 했거나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인물들, 오늘 본문의 그런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러한 이들은 믿음의 큰 발자취, 믿음의 거목, 스승, 선진들과도 같은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전당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숲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또 뭐 향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실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숲과도 같다. 아벨의 나무, 노아의 나무, 아브라함의 나무, 모세의 나무, 라합의 나무, 여러 믿음의 나무들이 그 믿음의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간 믿음의 숲을 거닐면서 우리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색깔들, 또한 열매들, 또 그러한 흔적들을 더듬어가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또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숲을 거닐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농사 짓던 농부였던 가인과 양을 치던 목자인 그러한 아벨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거는 그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그런 주장을 해요.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야곱과 에서처럼 그러한 쌍둥이였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왜냐? 히브리어는 그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히브리어 순서는 장남을 먼저 소개하고 차남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남을 먼저 소개하고 장남을 소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을 먼저 소개하고 뒤에 에서를 소개하듯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라고 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장 2장 그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아벨을 먼저 소개하고 가인을 장남인 가인을 뒤에 소개한 것을 보아서 쌍둥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칼빈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이 차남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였다라는 것은 그런 추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뭐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아벨에 대한 원망이 그러한 분노로 치솟으면서 아벨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제물로 인하여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형제지간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가 이제 2층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이제 3층에 장례식을 또 치르는 가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녀들이 많아요. 딸이 5세, 손주들까지 하면은 저희들 가족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3층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집은 저희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9남매더라고요. 아들이 5이었고 딸이 4명인 9남매를 이제 이루고 있던 대가족이었는데 아마 그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 첫째 날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형제지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장례식장 밖에서 형제지간에 이제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보여진 거죠. 형이 해준 게 뭐냐?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뭐 그러면서 서로 고성을 지르다가 멱살잡이까지 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이제 벌이게 된 거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보면 그런 가족들 간에 또는 형제들 간에 그런 갈등이나 다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형제들 간에 굉장히 또 사이도 좋긴 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친지 가운데 한 분이 저희와 사흘 동안 같이 장례식장에 계속 머무시면서 장례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 사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장례 치른 모습에 감동이 되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께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되었고 또한 그런 이 보람, 자녀를 키운 보람을 이제 느끼셔서 조금이나마 자식된 도리를 감당했던 이번 장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서운함, 그러한 마음 상함, 또한 그것이 원망으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인에게로 이제 아벨에게도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왜 아벨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왜 나의 제사는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아벨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인에게 불같이 일어났고 그는 격분하여 아벨을 죽였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추정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농경 문화가 아니었고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목자였던 그러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양의 제물로 드렸던 피의 제사를 드렸던 대신 땅의 소산인 곡물로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물 대신 제사 대신에
아벨,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반면 그러한 가인은 그러한 곡물에 대한 어떤 순서나 그러한 선별 없이 이제 대충 드리지 않았을까,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반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온전한 믿음의 제물,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는 뭐냐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의 제사는 뭐였느냐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음을 던지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다고 봐요.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또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우리는 똑같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하고 헌금하는데 왜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아벨의 예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의 예배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가인의 예배처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예배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예배가 지금 가인의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상할 것 같아요. 가인처럼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예배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항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 어떤 교회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면 예배를 성전 예배를 또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과 또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영상 예배보다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신앙적 책임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교회적 책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 또 위중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러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맞추어서 그러한 방역 지침에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또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의 형식은 어떻고 예배의 내용은 어떻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떻고 라는 여러 가지들을 어떤 예배의 중요성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예배의 유형을 나누어 놓은 또 재밌게 이제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5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수면제 예배가 있다고 해요. 성전에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딱 말씀이 시작이 되면 이제 팔짱을 끼고
눈을 감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교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젊은 집사님은 설교가 시작되면 팔짱을 끼고 눈부터 감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집중하다가 시간이 5분,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면제 예배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으면 저렇게 시작하자마자 꾸벅꾸벅 졸까?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그런 준비 자세로 드려지냐라는 것들 중요한 것 같아요. 혹 지금 졸고 계신 분들, 또한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 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시계 예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몇 시쯤 지났나? 저희 예배가 이제 11시에 시작이 되면 항상 12시에 거의 이제 끝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치는 것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면 오버되면 교회문을 박차고 나가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시간만 보시는, 시계만 보시는 그런 분들, 시계 예배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독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보만 열심히 독파하시는 거예요. 독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 검색으로 설교 대신에 검색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 상실증 예배로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내용은커녕 제목조차도 본문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 또 감동 예배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보를 쭉 보시는 거예요. 앞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타가 없는지, 잘못 나온 것은 없는지 일일이 살피시는 거예요. 검수를 하는 거죠. 또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적어요. 어디 틀린 게, 목사님 지금 어디 부분에서 틀리는지를 일일이 열심히 적어서. 어떤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에게 포스트잇을 한 장씩 준대요. 그럼 거기에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 맞지 않는지를 이분이 지적하셔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탁 주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을 받은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예배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수면제 예배든 또는 뭐 감동 예배든 시계 예배든 독서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내 몸은 지금 성전에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늘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가인의 예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어떤 예배였느냐? 그 말씀의 답이, 힌트가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4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제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죄를 전가시켜서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제물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드리는 예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우리는 성전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배는 성전 밖을 나와서 한 주간을 생활하고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끝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예배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또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예배로 아벨이 드렸던 아벨 그 자신과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결국 아벨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보게 되는 역사,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되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증명해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믿음은 보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으니까 보이더라라는 거야. 내가 내 눈앞에 지금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눈에는 큰 배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 백고동을 울리면서 큰 배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요. 들려요. 근데 한 사람의 눈에는, 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수평선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한 사람은 배가 지나간다는 거야. 백고동이 울린다는 거야. 우리의 눈, 우리의 감각, 우리의 귀로, 우리의 감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망원경, 믿음의 렌즈로 바라볼 때는 그 배가 또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야. 결국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하여 사실 목사로 장례식을 많이 이제 치르고 또 집례하고 하면서 사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특별히 이번에 이제 아버님의 그러한 소천을 통해서 죽음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서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육신의 연수를 마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결국 우리에게도 죽음의 때가 이를 텐데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남은 이 시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으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저에게 또 어떻게 보면 가슴 깊게 다가왔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갈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싸웠다. 너의 믿음을 잘 지켰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더 깊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다는 사실. 믿음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시작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지키며 또한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러한 믿음의 전당에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벨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왜 나왔을까? 시간 순서상 아벨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아벨이었을까? 믿음의 시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어찌 보면 믿음의 시작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몸만 드리는 예배, 물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재밌는 게 보신 분들에 대한 그 분석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보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예배 시간이 시작되는데 평균 우리 예배 시청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9분이에요. 19분 5초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지난번 예배가 한 130번 정도의 이제 조회수가 나와 있던데 그 가운데 20여 분 정도만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평균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설교만 들으시는 분, 또한 끊어서 예배를 보시는 분, 아마 다양한 예배의 형태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해져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는 영상으로 우리 집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믿음으로 그 자신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참된 예배의 시작은 바로 성전을 나가 세상 속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고 한 주간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고 확신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아멘. 우리가 3주째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다시 이제 행정명령 내려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 아니할까 그런 예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제 조치가 있는 대로 제가 또 이제 문자를 통해서든 연락을 통해서 예배 상황,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제 못 드리게 된다면 다시 이제 이제 소식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또 교학교 예배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새벽 기도에는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는 하지 않지만 또 몇 분들이 나오셔서 또 자율적으로 또 기도하고 계시긴 합니다. 떨어지셔서 마스크 쓴 채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오실 분들은 또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셔서 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9월 첫째 주일 이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래서 아벨이 그 자신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아벨과 같이 믿음의 제물과 또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미절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